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뭔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예요. 물론 필수적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끝나야 돼요. 아멘. 기도는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1년 내내 하면 뭐예요? 기도하고 다 그 물거품이 되면 소용이 없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목사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러면 모여라. 그래서 배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쭉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와서 좀 들어봐라. 한번 와서.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떨까? 야, 기도 응답 맞아. 기도 응답 받는 거야. 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했나?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아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도 내가 구했다고 해서 다 응답이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기도 응답의 말이 난 믿어지지도 않네. 그러면서 둘이 선상 가판으로 올라갔어요. 저 큰 배니까 가판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자가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하기도 하고 장난기도 해서 입고 해가지고 자기가 있던 오렌지를 그 옆에다 이렇게 놔줬어요. 그리고 한 바퀴 딱 돌고 오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맛있게 까먹기는 거예요. 혈색이 딱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장난기 많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여보게도 자네 이 사람 아나? 모르지. 근데 왜 이 오렌지를 주나? 장난치느라 그렇지. 그런데 딱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혈색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요? 자기가 배 안에 있을 때 너무 멀미 나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럴 때 오렌지 좀 그냥 2개만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쓰러졌대요. 근데 눈 딱 뜨고 나니까 오렌지 2개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서 혈색이 돌아왔고 괜찮아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그거 내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사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신흥제국이었던 페르시아, 그때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와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방해꾼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했고 기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데 응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바로 앞에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 4장을 볼게요. 4장 11절부터 22절인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아주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면 분명히 왕이요 당신은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게 아주 방해 조서를 올린 거예요. 방해 고소장이에요. 방해 고소장. 자, 12절 13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날 겁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조서를 받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똘똘 뭉치고 또 반역이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반대 조서를 받아들여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고레스 왕은 감동받아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금까지 다 내어주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 다 내어줘서 야, 다 돌아가 가서 회복시켜. 고레스 왕은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걸 싫어했어요. 왜? 아람 자손들, 저쪽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에 넘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아닥사스다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방해꾼을 확 바꿔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여튼 예수가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얼마나 싫었던지 복음 증거하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사람을 확 바꿔서 장가도 안 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2년 선배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철원감리교회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었는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철원감리교회를 이렇게 부임해서 가는데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낫을 들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면 찍는다고 막 펄펄 뛰더래. 술 먹고. 아니 그럼 이사를 갈 수가 있어야지 막 술 먹고 와서 목사님 오면 찍는다고. 근데요 놀랍게도 이 낫들고 춤추던 사람이 목사님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중에 교인들이 또 목사님하고 마음 안 듣는다고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요 목사님 쫓아내는 사람들 내가 낫으로 찍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바꿔서 강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 기왕 기도한 것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서 그냥 10시간 기도하고 응답 받지 못하면 아무 짝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러려면 그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 응답의 원리는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뭐를?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6절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회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서 막 도둑질했어요. 못된 것을 다 해서, 그리고 와서 주여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이것부터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죄부터 해결해라. 여러분, 이거 죄는요, 기도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기도 못 듣는 분 아니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귀먹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갈라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쳐다보시지도 않아요. 듣지 않는 건 당연하고 쳐다보시지도 않아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진짜 통에 자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셔. 이 죄가요, 기도의 통로를 꽉 막은 거하고 똑같아. 저는요, 담배 피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 담배 피는 사람들 꼭 어디다가 그거 버리는지 아세요? 하수구에다가, 거기다 넣으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수구가 막힌다는 거 아세요? 그거 썩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은데, 아니,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꼭 이 사람들 거의 99.9%는요, 하수구에다 넣어. 그런가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세요. 어디다 넣나? 마지막에는요, 꼭 하수구에다 넣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꽉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 역류하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죄로 꽉 막힌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통로를 뭐가 막고 있어요? 죄가 막고 있어요. 이 죄를 뚫어야 돼. 무엇으로 뚫어요? 자복해야 돼. 자복해야 돼.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버지의 세대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죄,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국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면 사람들은 얼마나 핑계대고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왜 예배 안 나왔습니까? 하여튼 만 가지 핑계가 있어. 만 가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만큼은 핑계대도 안 되고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 아멘. 저는 진짜 이 뉴스를 보면 막 텔레비전을 확 끄고 싶어요. 아니 보세요. 이 청해부대인가 그 무슨 부대예요 이게. 아니 군함이 나가 있으면 미국에요 얘기했으면 그 벌써 해서 다 맞춰주고 해요. 딴 짓만 하더라고. 별 이상한 짓만 하느라고요. 군인들이 다 걸려버렸어. 예? 여러분 이거 국방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핑계만 대고 있어요. 세상에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요 핑계만 대. 이 더불어당은요 핑계대지 않으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런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0명 정도 전염됐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문재인은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대거나 아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뭐 줄이지도 않고요 그대로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려고 우리 교회로 한번 해봅시다. 교회 오려고 이렇게 주차장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예배 시간 늦겠다 그래가지고요 딱 대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썼대요. 내가 이 지역 15분 동안 빙빙 돌았습니다. 주차구역이 없는데 내가 주차구역 찾다가 늦어지면 직장이 잘릴 것 같아서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봐줄 줄 알고 네 직장이 잘릴 것 같아서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나는 여기 15년을 빙빙 돌았습니다. 주차 딱지 끊으려고 15년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지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 직장이 잘릴까 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입장대로. 기도도요 내 입장대로야. 근데요 기도는 내 입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물론 내 소원 아르기 하지만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요. 내 소원대로 되면요 금강산 였다 갔다 놨어. 저 같으면 뭐라고 금강산까지 가요. 주여 이 산을 금강산을 옮겨서 여기에다 갖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 모레 또 없어질 거예요. 저기 대전에 있는 사람이 주여 금강산 달라고 하면 또 거기로 갈 거 아니야. 다 관점 차이야. 관점 다 자기식이야.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어요. 관점의 차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죠.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는 내 장애물을 먼저 없애고 막힌 것을 뚫고 죄의 장애물을 없애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두 번째, 기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딱 대면, 자 보세요. 누군가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근거 대라 그러잖아요. 근거를 대라 그래요. 근데 근거가 딱 성경에 있어서 되면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기도가 시편 23편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 있으면 평안하듯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 주기도문을 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욕심 부린다고 다 들어주시면요 이 세상 진짜 이상해질 거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실 너희들 다 흩어졌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 흩은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멋대로는 이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이단과 기존 교회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제 멋대로요, 자기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이단들은요 꼭 가보면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 끝단, 끝에 가면 꼭 틀려.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교주 중심이야. 항상 모든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모든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 정인, 안식일교 뭐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이단들하고요 대화를 해봤어요. 얘들은요 소용없어. 아주 나하고 평행선이야, 평행선. 응? 근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막 성경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얘기한 거는 요거 한 구절인데 성경은요 한 구절씩 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 눈만 하나 쏙 빼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고 사람이라고 해야지.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분별합시다. 항상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에서 빗나가면요 엉터리가 돼요. 이단이 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당도요 밤새 기도합니다. 중도 밤새 기도해요. 아세요? 중들도요 밤새 기도해요. 무당도요 밤새 이래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미신적인 기도하지 않고, 아멘. 그래야 기복적인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요 좀 성숙해져.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처음 모를 때는 애기들이 뭐 알아요? 오줌통 싸는 것밖에, 그냥 주세요 앵앵 우는 것밖에. 그냥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범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6절 볼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인 나 여호와가 무너지는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의 길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요 오늘 간단하잖아요. 기도해도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이 없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랬죠? 회개야. 자복하는 거. 회개.
회개부터 해야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꽉 막히면 안 돼. 죄로 꽉 막혀서, 욕심으로 꽉 막히고, 정욕적으로 꽉 막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뻥 뚫리면, 회개하면,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팍 뚫리면 응답이 된다. 응답이 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본문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다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인 걸 믿어야 돼요.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요,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저굴에 갖다 넣는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그분 대상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세요.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요, 이게 확실히 서지 않으면,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뭐 잠깐은 하지 뭐.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기도 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기도 쉬는 것도 죄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기도 쉬는 것도 죄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죄를 자복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뭐라고요? 분명한 대상, 그분을 믿어야 돼. 그냥 중언부언 누구에게 뭐라고 구했는지도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시간 기도해도 뭔 기도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딱 이게 정확해야 돼. 그래야 중언부언이 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성님들 응답 받으시려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뻥 뚫고 회개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응답으로 끝난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